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최근 로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차기 대통령직을 다시금 수행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맨 먼저 어떤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났습니다. 대부분 이 기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공약을 맨 먼저 실행할 것이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대략 1,100만 명으로 추측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중 절반이 멕시코, 남미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2년 동안 유학 생활하면서 그곳이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모를 정도로 90%가 넘는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칸들이 정말 미국 사회 안에서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인들 그리고 흑인들조차 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일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쓰고 노동하는 일들을 멕시칸들이 대부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싹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 사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한순간에 철수해 버리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죠. 건설 현장들도 올스톱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과일도 먹을 수 없어요. 과수농사의 대부분도 사실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께서 함께 이주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식당에서 주방일 하시는 분, 서빙 하시는 분들도 많은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한 달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당한 절차를 취득해서 비자를 가진 분도 있고 가지지 못한 분도 있죠. 또 그 중에는 영주권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죠. 그런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요, 그러지 못한 것에 비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도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 땅에 있으면서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정착할 곳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학생들 가운데에 잘 어떤 길을 터가지고 영주권을 획득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는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둘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영주권 이후에 얻게 되는 미국 시민권이 가지게 되는 혜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이 두 부류가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는 코로나 때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연방 정부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보조받았죠. 그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만 상승하는데 보조도 받지 못하니까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거기서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대우가 다르구나. 물론 이해합니다. 자국민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아도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까지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서는요, 연방 정부가 그 나라의 시민권 가진 그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죠.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그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국민을 끝까지 지킨다. 필요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국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이 저 해적에게 억류돼 있는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국 시민권이 가진 파워를 각인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5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반에서 3시경입니다. 워싱턴 DC에 가까운 앤드류스 공군기지 공항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와 그의 영부인 그리고 부통령 마크 펜스까지 그 새벽 시간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야심한 새벽 3시에 도대체 누구이길래 미 대통령과 부통령을 새벽부터 도열하게 만들고 소환시켰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고 막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3명의 미국인이 이제 송환되어 본국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에어포스 1을 직접 보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3명은 다 한국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억류된 분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에 2차례나 방문해서 외교적인 협상 끝에 그 3명을 극적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물론 그 뒤로 말들이 있었죠. 도대체 북한에 얼마만큼의 돈을 주었는가? 아마 천문학적인 돈, 이 3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죠. 이 장면은 모든 미국인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분이 이 3분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이미 거기 억류되어 있어서 10년 전부터 억류된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3분이시고 또 나머지 3분도 거기 억류되어 계세요. 똑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고 똑같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똑같은 죄명을 써서 억류당한 상태인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영광스럽게 에어포스 1을 타고 귀환하고 그 나라 대통령, 부통령이 도열하고 심지어 온 국민의 박수 속에서 환영받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3명은 여전히 억류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사실 내 전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이 3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교사이십니다. 지금도 억류되어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선교사 3명이 외교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로 소환됐어요. 국민 여론들이 어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야, 미국처럼 대통령이 나가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괜히 왜 선교 활동하러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왜 어마어마한 국세를 낭비했냐고, 이 3명을 위해 도대체 얼마를 주고 협상을 했냐고 그 금액을 밝히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그 금액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이든 여행자이든 어떤 목적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가 나와 똑같은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커요. 연대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입니다. 오늘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감사의 포커스가 좀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내가 추수하게 된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신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소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속을 주시고 어떤 권리를 가지게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의 소속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아버님이시죠? 우리가 누구의 시민권 가졌다고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한마디로 그 모든 권리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고 패밀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안에 편입된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국 시민권이 가진 파워도 엄청난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그와 비교되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 하면 최고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비교되지 않은 권세였어요.
로마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도 듀얼로는 불가능하죠. 어느 한 순간이 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로 선택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가진 그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나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보호받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들은 그 이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신명기 31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놓지 않으신대요. 이 땅의 국가는 때로 그 나라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죠? 영생을 주신다. 죽음도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움 당하면 대사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파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기도 채널을 통해 그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엄청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민권 가졌던 사람들은요, 어떤 권세까지 있었는가? 로마 황제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 상소한다. 사도 바울도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께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나라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 권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강력한 이 기도의 권리, 내일부터 있는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예배와 3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시민권을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얻게 되었을까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이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기여를 통한 투자 이민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자격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나라가 받아주는 거, 시민권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렇게 얻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자격을 얻지 못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공식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시민권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출생과 결혼에 대한 이민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준비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 이 땅이었네, 아니면 결혼해서 배우자의 주권을 내가 함께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신랑을 잘 만나서 시민권을 그냥 부여받은 겁니다.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시집간 것이다. 혼인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도 우리가 똑같이 그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는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애를 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민권을 선물로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천군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땅에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권리와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식탁에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가족들만 초대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먹겠지만 지상에서의 이 성만찬에는 결국 천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만찬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 만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첫 번째인가 누가 두 번째인가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했었죠.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 주님의 만찬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한 마음이 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 합독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주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주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온몸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주님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찬은 세례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의 떡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다시금 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마음의 준비되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드시고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간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만 떡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채 푸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잔을 받으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무죄한 피, 거룩한 보혈을 나를 위해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회개하시고 그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수거위원 바구니를 가지고 가실 때 잔을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합당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의 자를 통해서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살이 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피가 우리 속에 흐르며 우리가 주님의 속해 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악한 생각, 잘못된 일들, 끊지 못하는 죄들 아버지 앞에 다 시인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죄가 힘을 잃게 도와주시고 보혈 앞에 죄가 힘을 잃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걸 감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거쳐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당당하게 주의 만찬자리에 초대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그 권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특세와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응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 주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손을 한번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우리 가족끼리 오셨으면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3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